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263장을 드리겠습니다. 263장. 자, 오늘은 반주 없이 제가 1절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3절 한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찬송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언제나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약하고 특히 우리가 죄 앞에 또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 악, 또 죄, 거기에 따른 이 죽음 이길 수 있고 또 그 이김을 통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찬송처럼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이 죄 사함, 또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 사함 때문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영생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 삶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는 먼 훗날 그날에 반드시 힘있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갖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명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두 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정복 실패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10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은 거룩을 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이 저술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원리인데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하고 더 조심해야 하는 순간은 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는 보통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합니다. 그래,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면서 자신의 어떤 업적, 자신의 수고, 자신의 희생, 어떤 봉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뭔가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하고 이런 마음속에서 뭔가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 승승장구 올라갈 때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 내려가는 내리막길은 굉장히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고 많은 위험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르는 길에 수고한 것보다 오히려 내려가는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해보지만 오르는 길은 그래도 훨씬 더 덜 위험합니다. 내려오는 길 자칫 잘못하면 낙상하기 쉽고 그리고 그 사고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속에서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난공불락 천연의 요새지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승승장구함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아가니의 바친 물건을 도적질함을 통한 그 아이성 정복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작은 성,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 그리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들이 정탐한 대로 매우 손쉽게 함락시킬 수 있던 그 성 아이성에서 그들이 참담하게 패배를 했던 가장 큰 요인을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어떤 전략적인 미스도 아니고 군대 수의 부족함도 아니고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그들 속에 있는 이 죄, 그 죄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성의 함락 실패, 정복의 실패는 외부의 위협이나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그 위협, 내부적인 어떤 그 죄, 이것 때문에 결국은 철저하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쓴맛을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그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은 우리가 좀 이 말이 어려운 말이 됐었는데 이 진멸,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결국은 이 아가니가 온전히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서 헤렘, 그 헤렘이라는 것이 바로 진멸이라는 단어인데 그 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너희들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서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바로 아간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깨버렸습니다.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범죄하여 그것을 숨겨버렸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개인의 죄가 전체 공동체에게 패배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정탐 이야기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리고에서 지금 여리고성을 다 이제 함락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한 이후에 이제 사람을 다음 성 이제 아이성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성을 정탐을 하는데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해도 충분하게 그 땅을 그 성을 우리가 함락시키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천 명쯤 그 아이성으로 결국은 이 출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3천 명이 올라가서 이 아이성 사람들과 싸움을 가졌는데 36명이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화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배탈을 섰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약 3천 명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36명쯤 죽임을 당하고 그 나머지는 주랭랑을 지금 치며 도망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도하하고 여리고성을 막 쳐 들어갈 때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들의 마음이 다 지금 주눅이 들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었는데 오늘은 역으로 여리고 사람이 떨었던 그 떨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힘, 전의를 상실함,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림, 그 현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여호와의 전쟁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는 적들이 마음이 녹아버리고 전의를 상실한 채 하나님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패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깨뜨려버리고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결국은 그토록 담대했던, 승승장구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적 앞에서 출행랑을 치면서 쫓겨나야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본 여호수아가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었다가 이르되 슬프도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토록 처참하게
큰 패배를 했는지를 그 이유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게 보통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이 행위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큰 슬픔을 표시하며 회개를 할 때에 취했던 상징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슬픕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의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더니 왜 여기 와서 이 모습으로 큰 참패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원수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어떤 애통함을,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도 또 함께 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다양한 삶의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때론 내 범죄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내가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혹이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충분히 뭔가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큰 패배를 맛보거나 어떤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혹시라도 내 안에 내부적인, 외부적인 어떤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내 안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의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이러한 난제 속에 우리가 헤매며 때로는 참담한 실패를 맛본 것이 아닌가 하는 성찰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을 반드시 성경은 강조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범죄, 한 사람의 죄를 거기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이 공동체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모든 사람들이 상당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지고 큰 참패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잘못, 나 한 사람의 범죄함, 이것을 너무도 쉽게 우리가 치부하거나 넘기지 말고 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범죄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렵고 떨림의 어떤 신앙생활, 교회생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겁에 질려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소수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돕기 위해 행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간의 범죄까지 더해져서 하나님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고 그 결과로 그들은 패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나는 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여러분, 이 저자의 묵상을 마음에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승승장구할 때 호언장담하며 내 능력,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나의 실력,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교만함을 가진다면 결국은 곤두박질되는, 내려 솟구치면서 큰 위험과 고통을, 또 때로는 인생의 엄청난 참패를 맛보아야 되는 그 순간이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고린도 10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 또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나의 연약함을 늘 가지면서 내가 어떠한 형통함 또 승승장구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힘과 내 능력이 있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고, 내가 이 어떤 인생의 고지를 내가 오를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는 거룩을 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 번 계속 나오는 뭐냐면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연속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물건을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이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림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그 거룩성, 그 구별됨의 그 관계를 너희가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하면 우리가 병들게 하고 어그러지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너희들이 이러한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으니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하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칠 물건이 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다시 하면 그 죄의 그 뿌리,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했던 그 범죄함, 그 죄의 근원을 들춰내서 그걸 그대로 다 끄집어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아니하는 한은 네 원수들 앞에서 능히 너는 앞서지 못하겠다. 앞으로 아이성뿐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거룩성, 그 거룩한 관계, 이 거룩함을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너희들에게는 승리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제비 뽑기를 하여 결국은 이 아간이를 범주자로 결국은 들춰내게 하시고, 결국은 아간뿐만 아니고 그 가족을 다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진노의 형벌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간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아간은 단순히 옷과 은금을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물건들이 아까워서 욕심내어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의를 무너뜨리는 극악한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나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공동체에 나병 환자가 생기면 제일 먼저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급속도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불순종과 반역의 죄는 아간 혼자만의 죄로 끝나지 않고 쉽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간의 극악한 죄를 신속히 차단하고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면 주저없이 신속히 회개하여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 하나로 온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이 전염병, 왜 그토록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상의 단계 4단계를 수도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최근에는 델타 변이가 새롭게 출현이 되어서 급속도로 더 많은 더 큰 전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일상적인 삶을 다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제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이 쓴뿌리, 한 사람의 그 죄의 오염됨, 죄의 이 부패함은,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의 그 불순종은, 반역은 결국은 그 가정을, 때로는 그 교회 공동체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심각한 경우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한 개인의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무겁게 생각하고, 공동체 속에서의 나의 어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죄가 생각나거든, 범죄함이 있거든, 반드시 철저하게 그것들을 드러내어서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통하여 많은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심각한 죄가 있고 그 문제가 드러나면 권면이 있어야 되고, 그 권면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한 것들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목회자에게 있겠지만,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그 권징, 또 어떠한 헌법적인 것에서, 또 교회에서 취해지는 어떤 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타 교회로 간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제대로 된 이 징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징계를 받은 자들이 또 타 교회나 타 교단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크게 묻지도 아니하고 좀 우습게 이야기로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어떤 것들을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의 범죄를 했다고 해서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원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장하자 아니면 왕따시키자 소위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죄를 지었으면 거기서 때로는 목회자가 아니면 당회가 그 죄를 묻고 지적하면 권면했으면 그 징계에 대해서 참회하고 또는 교회 공동체 앞에 나와서 진심 어린 사과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다시 받아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했을 때를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공동체를 뛰쳐나가 이런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개인의 이 죄의 문제는 결코 한 사람은 끝나지 않고 때로는 공동체의 섬과 무너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또 때로는 나 개인에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범죄 같지만 그 하나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을 거룩성을 깨트림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패배를 인생의 어떤 쓰디쓴 참패의 맛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개인이든 또 가정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 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왕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하시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주의 날에 평안한 가운데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면서부터 그 전보다 훨씬 더 소수가 이제 집합을 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서 속히 이것이 종식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어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해서 대면 예배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